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갑자기 저한테 떠오르는 게 사실은 결론이 다 나 있고 답도 다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어떠한 변명도 변명이지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상황이 이래서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가 변명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아멘. 아멘입니다. 뭐 제가 알죠.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주님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어떤 순간에는 변명하고 싶고요. 주님에게 이제 타협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기도 하고 그건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그냥 의로운 것 같은 모습일 때도 있고 내가 또 주님에게 죄를 지으면서도 변명하기도 하고 주님 뭐 상황이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죠. 너 알잖아. 너 그거 변명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렇지? 믿음으로 걸어다오. 아멘.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어제까지 제 모습은 실망스러운 게 있었을지라도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그날에 거룩하게 세울 거야. 아멘. 이 은혜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세울 거라고 거룩하게. 아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고요. 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인애가 한결같으신지 한번 또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읽지 않고요.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어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기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읽는 가운데도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페이퍼로 이렇게 책상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부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너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청년이 그냥 떠나긴 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증거되어지고 또 어떻게 극단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격하게 증거되어질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 아멘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르시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인애가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통로인 저를 통해서 증거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저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또 주셔서 그러나 증거되고 전달되는 부분에서 혹시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저는 통로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스가랴 성경은 14장까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가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나선 4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하면 또 반대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또 끝이 나는 것, 불로 끝이 나는 것도 전제되지만 스가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멘, 너희들 더욱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철저히 회개하여,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 저 다 회개하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멘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 말을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었고 아멘입니다. 요한은 7개에 또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거의 종말론적이고 대부분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인가요? 사단이죠. 아멘. 영적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권세잖아요. 그게 어떤 권력의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16년 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곧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믿음의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였고 방해를 받았기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연락합니다. 그리고 방해도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요.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주변의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물리치고 아멘. 그래 그를 견고하게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주님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6장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 도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둑.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죄에 대한 말씀, 악이다 이게 죄잖아요. 이제 이런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8번째는 네 병거가 나옵니다. 8번째 환상은 그 네 병거 가운데 4가지 색깔이 나와요. 말의 색깔이. 근데 이 말의 색깔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의 색깔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같아요.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지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바는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큰 이런 그릇이에요. 여인 하나가 들어가 있을 만큼 충분한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이었어요. 그 안에 여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 그리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다. 그는 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납뚜껑으로 그걸 덮어서 두 여인이 들어서 신할 땅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신할 땅으로 옮겨라. 성경은 바빌론을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14장부터 바빌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은 바빌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빌론이 무엇이죠? 복음이 없는 세상. 아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나라. 이게 이제 세상 바빌론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버리라. 이 말인 즉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아닌 것, 이거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약을 어떻게 해요? 멀리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과 같이 아주 멀리 옮겨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 죄를 회개하면 동에서 서로 먼 것과 같이 하면 땅끝에 땅끝으로 먼 것과 같이 내가 옮기리라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정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주변에 있지만 영적으로 아예 그냥 이 땅끝에서 어디에요? 저 땅끝까지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료에게서 멀리 떠나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다 동의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악이 더 성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죄악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러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죄의 진화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이 진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지금도 아주 죄악의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떠나라.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신부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 백성아, 내 신부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주님이 내 신부야,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말씀을 또 한 번 생각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하는데 3장까지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오늘이요. 네, 묵상하는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노트 성경에다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리시겠는가?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계산해보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요. 나는 이꼴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지 않지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신할 땅 이건 다 뭘 말이에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악한 곳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이 없는 즉 믿음이 아닌 아멘입니다. 그곳은 악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너희는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말하니까 악하다고 말하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냥 악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악을 얘기하고 돌이켜서 선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혹시 어두워져서 세상의 화려함을 취하는데 빠져버린다면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길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랑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단이 그에게 속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속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팔로 가면 목요일 밤입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루가 지나지만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서 끔찍하게 나무에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영광을 얻었도다. 십자가의 영광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십자가의 영광을 잘 모르는 채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오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속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취하려고 하는 미혹과 유혹에서 주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스가랴 성경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다가 멈춰 있었으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재건하고 난 후에 이걸 재건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 후에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임한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허락해 줍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 믿음을 정말 온전히 회복해라. 아멘. 영원한 메시아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한다. 아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년왕국이 있고 아멘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죠. 끊임없이 재건해야 됩니다. 오늘 칼럼을 썼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것이고 대단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환상 속에서 듣듯이 비몽사몽간에 듣듯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단이 다 속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멘. 내가 정직하게 내가 자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정확하게 주님에게 섰을 때 그때 들려지는 그리고 그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멘. 내 영광 취하는 것 전혀 아니라 주님에게 정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음성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완전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사모님이시죠? 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정직하게 쓰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지체들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제가 묵상한 거하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조금씩 어때요? 어떤 내가 이 영역을 묵상해서 이 영역을 받았다면 어떤 분은 또 이 지체는 또 이 영역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맞추면 이게
조각에다 맞춰져서 하나님 은혜가 움푹 묻어 있는 것과 같이 아멘. 풍성함이 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걸 지체들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평신도인 분이 집사님 분이. 여러분 목사이니까 잘 나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대로 주신 은혜가 있죠. 지식은 많이 알지는 몰라도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각각 어때요? 사모할 때 부어주시거든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지체들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아멘.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4일이라는 말이잖아요. 4일 후에 요단강 건너리라. 그런데 이 4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4일 후에 온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대단히 저에겐 은혜였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지. 4일 후에 내가 온다면 너 어떻게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할 이렇게 말한다면 아멘. 예, 그렇게 사실 4일 후에 어디를 건넌다는 것이었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었는데 묵상하는데 4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미리 말씀해 두시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할까? 예,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대신 듣고 그 말씀이 생명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듣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어제 있었던 그 믿음으로 내일을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또 받아서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묵상이 중요해요. 홍해를 건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지역을 가봤는데요. 홍해가 위에 크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가 이렇게 크다면 밑에는 여자들 머리 따는 곳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쪽을 건넜을까 이쪽을 건넜을까 고고학자들 가운데는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건넌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를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머리 따는 곳 같은 거기 한쪽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큽니다. 그게. 요단강이 메꿔져서 그런지 몰라도 2000년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단강 오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단강 사진을. 그런데 이게 넓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4m까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깊게 돼봐야 그거요. 몇아서 넓은 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요. 한 4m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좁습니다. 요단강이. 그러면 홍해 건너는 거하고 요단 건너는 거 어디가 더 쉽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홍해 건너는 믿음이 필요하고 요단강 건너는 믿음, 요단강 건너는 믿음이 큰데 이건 믿음이 커야 되고 적어야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어때 믿음이 커야 합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는 것도 믿음이 커야 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 큰 것이지 요단은 조그마니까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가 뭐였어요? 적다고 생각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은 크니까 하라는 그대로 믿음으로 했는데 아이성은 적으니까 인간 방법이 딱 들어가기 실패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스가랴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충분히 보시고요. 한 수십 번 읽으세요. 저도 엄청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보고 싶고 이렇게 또 어쩌다 또 가물가물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많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전체를 읽다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중요할까 어느 한 장르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주로 누가 다루고 이단들이 많이 다루고 이단들이 대부분 전유물로 다룹니다. 계시록을. 그리고 교회에서도 간혹 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별로 다루는 적이 없다는 거죠. 지나가지 제가 2번을 벌써 했는데 1장부터 여러분 끝까지 그렇죠. 22장까지 2번 했잖아요. 근데 또 해야죠. 더 주신 은혜가 더 있을 거니까. 우리 한번 다 띄었잖아요. 제가. 대예배 시간에도 떼고.
처음에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말씀들이 있고요. 욥기 성경에도 있고, 이사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니엘서 그대로 있죠. 에스겔 그렇죠. 스가랴 그렇죠요. 아멘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와, 정말 매우 마지막 시대 중대한 말씀을 여기다가 완전히 그냥 집어넣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겠어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스가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올 것을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너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올 것을 얼마나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온전히 믿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겨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분부하십니까? 할렐루야. 치지 마라. 이겨라. 그 나라가 있다. 주님 계속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단코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연 설명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세상을 쫓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쫓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 다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변명하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따라가는 것 주님 어려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사람은 전혀 어렵지 않고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세상 쫓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말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말씀 딱 결론 내서 말씀을 순종하면 되니까.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와 함께 한다고. 너 앞에 내가 가겠다고. 너는 주야를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오라고 주님이. 이보다 더 완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완벽한 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에 보면 첫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복음이 없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면 목사로서 주님이 한 번 또 마음 주시면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묵상하고 어떻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담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를 누구라고 선포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해 주는데, 그곳에서는 사망의 냄새와 향기나는 냄새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망은 뭐죠? 악취나는 냄새 나는 것. 그 악취라는 것, 즉
그 말씀에서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은 그냥 뭐 복음이 없는 거 믿으면 이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신하게 해버리는 거, 이걸 말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 말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27절은 말씀을 이렇게 혼란하겠다는 말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물을 탔다 그런 말이에요.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물 타버리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정말 실제로 서서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착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타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이면 그 말씀에 딱 서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부딪히면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맞나 틀린가가 아멘. 틀리다는 걸 알았을 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탄 복음을 듣고 대충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끔찍하게 들을지 몰라도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물을 타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탄 말을 듣고 물탄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싶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속아버리는 것이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자신을 알면 속지 말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때 정확히 서서 와! 나는 아니네. 그러면 정말 끔찍하게도 지옥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정확히 직면에 서서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나로서는 그때 온전히 얘기하며 돌이켜 어디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정확히 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서면 주님이 말씀해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절기적으로 사순절은 언제 정확히 시작했는가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을 수 있고요. 니케아 정교의 325년 이전부터 사순절,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풍습으로 들어왔다면 수많은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기념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뭐 어떤 경우는 주일을 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하면 주일을 한 6주 정도 빠지거든요.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해서 40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 경각심을 주고 믿음으로 한번 또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있으면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아멘. 그걸 크게 제가 부각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고난주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간. 성경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주일을 갖다가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려주일. 여러분이 저번에 먹었던 대추 야자 열매 그게 종려 열매입니다. 그 속에 씨 크게 들어있고 굉장히 달았던 거 있잖아요. 예. 대추처럼 생겼던 거 그게 이제 종려 열매인데요. 그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은 많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를 막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 같은 거는 성전 청결 이렇게 하셨고 화요일 날은 제사장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듯이 말씀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죠? 말씀을 계속 증거했던.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떻든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 베다니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꽤 거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거리가 꽤 됩니다. 거기가요. 뭐 30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걸어서는 꽤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을 주님이 오시고 가시고 주무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뭐 정확히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은 이제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붙들리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이걸
여러분 이번 주간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데 한번 읽고는 싶어요. 제가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하셨듯이 주님 영광의 나라 도래합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떠나라. 오늘 말씀하듯이 십자가 지고 함께 그날까지 걸어가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멘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